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1월 11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아이 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고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 성으로 쳐 올라갔다.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튼타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들은 성 뒤로 가서 성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매복하고 모두를 공격할 준비를 갖추어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군인은 그 성으로 접근하겠다. 아이성 사람들이 우리와 싸우려고 나오면 우리는 지난번과 같이 뒤돌아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뒤쫓고 우리는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그들은 도망하는 우리를 보고서 자기들끼리 지난번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을 점령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그 성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성을 점령하거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성을 불태워라. 내가 너희에게 내린 명령이니 명심하여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성 서쪽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군인들과 함께 잤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군인들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그들 앞에서 아이성을 향하여 쳐 올라갔다. 그와 함께 있던 군인들이 모두 쳐 올라가서 성 앞에 다다랐다. 그들은 아이성의 북쪽에 진을 쳤다. 그와 아이성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다. 그는 5천 명을 뽑아서 아이성의 서쪽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시켰다. 이렇게 군인들은 모두 성 북쪽에 본陣을 치고 복병은 성의 서쪽에 배치하였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골짜기에서 보냈다. 아이성의 왕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보고 그 성의 장정들과 함께 서둘러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모두 아라바 앞에 싸움터로 나아갔다. 그러나 그는 성 뒤에 그를 칠 복병이 있는 줄은 미처 알지 못하였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온 군대가 그들 앞에서 패하는 척하며 광야 길로 도망쳤다. 그러자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이 동원되어 그들을 따라 잡으려고 여호수아의 뒤를 쫓았다. 그들은 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 아이성과 베델에는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성문을 열어둔 채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였다. 아멘.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가 아닌 회개와 회복을 바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설령요, 우리가 이제 죄를 저질렀다 해도 그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뿌리 뽑으면 어때요? 다시 받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간에 관한 일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어제 이제 말씀에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처음 시기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처음 시기, 너무나 엄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본보기로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용서해 주셔요.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성경은요, 꾸준하게 그 하나님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도 한번 보세요. 아간의 죄악을 뿌리 뽑아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자. 하나님은 언제 그러셨나는 듯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세요. 아이성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결정하시고요. 명령하세요. 아이성을 공격하라고 하시고요. 아이성을 다 넘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고요. 이 전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지난번 여리고 성과는 다른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엿보이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분명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아간이 손댄 거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뭐라고 하세요? 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너희가 가져라.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전리품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마음 이해하신 거죠?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마음 다 잊지 않겠어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리품을 취하고 싶죠. 좋은 것 있으면 갖고 싶죠.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 정도 할 수 있죠. 그걸 억누르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무섭잖아요. 아간의 징계를 보면서 의기소침해지고 그 두려움에 떨었을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 다 그래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인정해 주시고요. 다독여 주신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리품과 가축을 가지라고 허락하여 주신 것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냐고요?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고 당연히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요, 저도 아빠가 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아주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자식 키울 때 이런 건 느꼈어요. 어떤 잘못에 대해서는 아이의 미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따끔하게 혼을 내죠.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잘못한 것도 오냐오냐 하며 유야 무야 넘어가면 그 아이 망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사랑 아닌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주고요. 때로는 따끔하게 혼도내야 아이의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아파요. 아이가 울면 제 가슴 찢어져요. 회초리 맞은 거 자식인데 자식보다 제 마음 더 아파요. 부모 마음 더 아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실 것 같아요. 아울러 아이가 이제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고 앞으로 이제 그러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면 그렇게 이제 서로 회복이 되면 어때요? 더 잘해주고 싶어요. 의기소침한 아이가 키워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잘 해보라는 의미로서 더 다독이는 게 있잖아요. 평소에 원하던 그런 소원 들어줄 때도 있어요. 맛있는 것도 사줘요. 기운 내라는 거죠. 앞으로 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 전하는 겁니다. 아마 이제 그런 게 아닐까 싶은 거죠. 여러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너무 무섭게만, 너무 먼 존재로만 여기지 마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잊으시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를 다독이신 후 그들에게 매복 작전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번 처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 중 하나는 이런 것이라고 했어요. 교만했기 때문이라고요. 여리고성의 큰 승리를 이뤘기 때문에 그보다 작은 아이성 정도는 이런 식으로 얕잡아 본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교만은요, 여러분 패망의 선봉인 것이고 그래서 진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 다 똑같아요. 아이성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 보여요. 지난번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겉들이 승리했으니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의기양양하는 것이 지나쳐서 교만했던 거죠. 그래서 매복 작전에 그런 덫에 걸려들었던 것입니다. 17절의 기록처럼 심지어 성문을 열어둔 채 성을 비워두고 도망하는 척하는 이스라엘군을 추격하러 모두 나갔다라고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교만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더라는 것. 과거의 승리가 현재 우리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예외일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조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우리 교회가 곧 있으면 만 3년이 되는데 한 번도 부족함 없이 지내왔죠.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과연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교만해진다면, 그저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기성교회처럼 똑같은 짓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땅한 일을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요. 우리 세우는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겸손하게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그런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자고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며 오직 모든 겸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깊은 배려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제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